복이 있는 자와 함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 한마디로 친구 잘 사귀어라. 만남과 교제권에 대한 이런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받는 영향력,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뻔한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 함께 있으면 뭐라도 주워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더하여질 것이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반드시 나쁜 짓해서 해를 얻게 된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아주 당연한 진리고 진부한 진리인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정말로 당황스러운 이런 이해 못할 삶 속에서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꽤 많은 실패가 실은 알면서 당하는 실패들이에요. 이렇게 게으르면, 불성실하면 망하는 거 알면서도 그 게으름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 불성실을 깨지 못하고, 그 신실하지 못함을 깨트리지 못한 채 맨날 그렇게 살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강조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지혜는 유치원 때 배웠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실행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알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서 여러분 복을 받는 자 되시길 바라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려운 말로, 멋진 말로 하면 근묵자흑이요 군주자적이다 이래요. 뭐냐면 묵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근묵자는 흙 검어질 것이고 껌댕이가 묻을 것이고, 근주, 인주,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빨간 게 묻는다라는 거죠. 내가 수껌댕이를 갖고 놀면서, 묵을 갖고 놀면서 깨끗한 하얀 옷에 검은 것이 안 묻기를 원하는 거, 이거 바보 같은 거예요. 깨끗한 옷을 원한다면, 검은 것을 묻히기 싫다면 묵을 갖고 놀지 말고 숫덩이를 갖고 놀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내가 본받고 따라가도 좋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찌됐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교제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 나보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가까이 지내고 만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보스 포럼 들어보셨죠? 원래 공식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인데, 매년 초마다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내 총회 때문에 오히려 공식 명칭인 세계 경제 포럼보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세계 경제 최고의 지도자들과 정치 또 문화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서로 안면을 띄고 교제하는 교제의 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회원이 되려면 일단 세계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냥 일반 세션, 그냥 참여만, 문지방만 넘는데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산업회원이라고 아주 가장 낮은 급의 회원인데, 그 회원이 되려도 일단 기본이 6천만 원 정도 회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티켓 값이, 한번 다보스 포럼 들어갈 때 입장권 티켓 값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윗급의 산업 파트너, 동반자 1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골프장 회원권하고 똑같아요. 동반자 1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산업 파트너 회원권은 그 회비만 3억 원이 넘고요. 또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총수들이 자기 혼자나 비서 딸랑 한 명 안 데리고 가냐. 거의 대부분 다보스 포럼 이렇게 뉴스 잘 보시면 대여섯 명 쭉 데리고 가요. 그게 바로 가장 높은 급의 전략적 파트너 그룹인데, 5명 이상의 수행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전략적 산업 파트너 5명 직원을 대동할 수 있는 그 회원권은 회비만 6억 원이 넘고요. 그 파트너들의 티켓값까지, 입장권까지 하면 7억 원이 넘는 돈. 이것도 그 뒤에 벌어지는 만찬이나 교제의 장이나 비행기나 숙박시설 다 빼고 그냥 문지방만 넘는 데 필요한 돈이니, 실제로는
이들이 이 다보스 포럼에 한번 이제 참여하려면 몇십억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다보스, 스위스의 다보스 지역에 모든 방이 다 매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허접한, 이제 뭐 기자들이나 이런 언론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장 싼 방 사잖아요. 그런 여인숙 같은 조그만 방도 3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그때는 완전히 막 초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엄청난 돈을 쓰고 가서 그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고 있던 세계적 막 특별한 스킬이나 노하우, 테크닉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설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주장들은 동영상, 인터넷으로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가냐? 바로 그런 인맥 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 세계 경제 포럼, 이 다보스 포럼이 1971년 하버드 대학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창시할 때부터 그 경제인들의 안목을 튀고 서로 교제 맺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게 다보스 포럼이에요. 이 사람들은 몇십억을 써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잘 되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이 시대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근접거리에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의 오마의 현이라고 불리는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가 매년 자선 경매로 나오면 수백억씩 씁니다. 투자가들이, 기업가들이 수십억을 넘어서 이제 막 100억대로 넘어가요. 왜 그래요? 그 점심 한 끼를 뭐 황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워렌 버핏과의 만남, 교제 자체가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김문는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 근데 쫄대밭에는 쫄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되길 원하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성공한 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국 활동을 다니면 그 지역에 최고의 맛집들이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 송어횟집이 유명한 데 있고, 어떤 때는 석갈비가 유명한 데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민어가 유명한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부대찌개가 유명하고, 어떤 때는 갈비가 유명한 데고, 어떤 때는 냉면이 유명한 데고, 어떤 때는 아멘이 유명한 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주변에 동일한 이런 업종의 상가가 몇십 개가 쫙 거리를 형성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업계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그 유명한 맛집이 거기 있으면 그 옆에선 다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잘 되는 집의 옆에 쫙 같이 붙어 있으면 함께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지혜고 가치인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권면을 듣지 않고 축복받길 원하는데도 망할 곳에 있고, 오늘도 은혜 받길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면서도 그 교제권은 망하는 교제권 안에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 안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부정적인 의식이 섞여 있어요. 왜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러운 그 대상을 인정치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부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부럽다고 인정하고, 나 같으면요 그 부러운 사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러운 사람처럼 나도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지. 진짜 속으로는 되게 부러우면서 그 부러운 것을 막 욕해요. 실제로는 부응하는 걸 부러워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러워하면서도 그걸 막 욕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그것을 안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히려 맨날 모여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정권만 욕하고, 정치인만 욕하고, 목사님만 욕하고, 그냥 시어머니만 욕하고 막 맨날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런 인생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곳에 복받기를 원하면 복 있는 사람, 딱 보면 누가 봐도 그 시대적 대세가 있어. 영적인 대세가 있다니까. 그럼 그걸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그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번 달 초였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코스타리카 일부 리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코스타리카. 우리나라 K리그도 안 보는데 거도 K리그예요. 아니 C리그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코스타리카 일부 리그의 알라 플렌세라는 프로축구 팀의 경기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서 19번 등번호 달고 뛰는 공격수 맥도날드라는 선수가 교체하기 위해서 후반전에 몸을 풀며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대표까지 뛴 적이 있는 이 맥도날드 선수가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유니폼을 비치는데 글쎄 그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맥도날드라고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버거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맥도날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우린 뭐요? 누가 또 롯데리아를 지금 버거킹 얘기했잖아. 자기는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계속 눈치 빠른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자, 맥도날드의 숙적인 버거킹이 바로 이 맥도날드 선수가 뛰는 소속팀 알라 플렌세 팀의 메인 스폰서였던 거야. 그러니까 버거킹이 메인 스폰서인 알라 플렌세 팀의 주전 공격수가 맥도날드인 거야. 그러니까 메인 스폰서가 열받아서 강압을 해가지고요, 그 이름을 버거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출전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쩌다가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숙적이 되었을까? 여러분 40년 동안 서로 앙숙처럼 싸워요. 우린 잘 모르지만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 아주 재밌어요. 버거킹과 맥도날드는 서로 아주 디스하는 광고로 서로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는 점포수가 버거킹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버거킹은 우리의 잽도 안 된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광고, 프랑스에서 쭉 자동차로 가면 이제 고속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럼 맥도날드 마크가 있고 뭐 7km 남았어 이렇게 남아. 근데 그 다음 표지판이 버거킹 표지판이 나오고 250km 남았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스를 하니까 그 다음번에 바로 버거킹이 그 250km를 달려와서라도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버거킹을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와서 굳이 버거킹을 먹는 이런 광고를 낸다든가, 혹은 버거킹 매장에 그 맥도날드 그 캐릭터 있잖아요, 광대, 그 삐에로 그 가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그래서 맥도날드 삐에로도 우리 버거킹 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럼 디스 광고를 계속 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상대가 안 돼요. 지금은 많이 맥도날드가 여러 가지 좀 난제로 조금 매출이 줄긴 했고요, 버거킹은 지금 젊은 CEO가 들어와서 굉장히 매출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게임이 안 되는 게 2012년도까지만 해도 그 연 매출액이 무려 여러분 맥도날드는 280억 달러, 300억 달러가 넘어요. $30조인데 안 놀래요? 하긴 조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조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조는 밥에 넣어 먹는 조밖에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30조 정도만, 아니 30조 필요 없어요. 1조만 여러분 3.6% 이자로 은행에만 넣어놔도 한 달 이자가 수십억씩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큰 돈이라고. 그런데도 우린 느낌도 없어. 하여튼 300억 달러인데 그때당 2012년 당시에 버거킹은 20억 달러, 10배 차이. 실은 맥도날드는 버거킹과 싸우는 걸 싫어해요. 왜?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상대인데 계속 버거킹이 싸움을 걸어오니 상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싸우는 거야. 이게 버거킹의 전략이에요. 실은 숙적도 앙숙도 될 수 없는, 라이벌도 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는 계속 맥도날드를 공격하며 맥도날드 하면 버거킹, 맥도날드 하면 버거킹,
이 의식을 맥도날드의 라이벌 버거킹이라는 의식을 계속 심어줘서 맥도날드의 성장세와 더불어 버거킹은 계속 성장해 오는 거예요.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무너질 때도 버거킹은 맥도날드가 잘 될 때마다 같이 상승하는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대학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최고 경영자 대학원 뭐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 가면 한 학기 학비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뭐 별반 뭐 배울 것도 없어요. 실은 거기서 뭐 지식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 유명한 최고의 경영자가 와서 제가 강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놈도 강사를 할 정도니 뭘 배울 게 있겠어? 배울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인맥 쌓으러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왕대밭에 들어가려고, 쫄대밭에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내 수준 혹은 이하의 이런 삶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교제, 비판적인 교제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달콤하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물질까지, 시간까지도 여러분 아낌없이 투자해서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전 성향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유명한 분들이 막 전화가 와요. 어제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게, 제가 맨날 제가 읽기만 했던 책의 저자 한옥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내 책을 너무 감동 있게 읽었다고 출판사로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나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맨날 읽기만 했던 그 귀한 저자가 저한테 내 책을 잘 읽었다고, 너무 은혜고 감동, 교제를 하고 싶다고, 밥을 같이 먹고 싶다고 연락 오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막 일정도 바쁘고 전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 그런 대가들이 연락 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요. 그게 나한테 복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간적 한계를, 우리의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의 축복의 비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만남, 그리고 교제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이전과 다른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그 통로로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세요. 먼저 복되고 귀한 만남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 축복, 성장, 성숙, 부흥,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개인, 인간의 노력이나 성실 따위가 아니라, 오늘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을 막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나 성실을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은 대부분 성경 안에 만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제권에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망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교제권이라면 이건 불보듯 뻔하고 반드시 망하거나 혹은 해를 받기 마련이니,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고 여러분 관심과 시선과 교제권을 바꿔서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을 받고 시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곁으로 가서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다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내가 잘 돼서 더 긍휼히 더 많은 걸 품어줘야 되지만, 저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서 도와주잖아요. 그 젊은 목사님들 제가 많이 가서 강의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내가 커져서 그 커진 그릇으로 내가 담은 은혜와 축복과 영성으로 그들에게 쏟아 부어준 일방적인 공급이지, 여러분 교제권, 정말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될 교제권은 복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더 페이스샵 알죠? 여자들 더 페이스샵이 이 저가 화장품 이 업계에서 1위가 될 때 유명한 것이, 25살의 청년이 당시 저가 화장품의 업계 1위였던 미샤 알죠?
미시아 정 회장인가를 계속 2년간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그 젊은 화장품 도매업을 했던 남대문 시장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 젊은 친구가 25살 때부터 그 회장님을 계속 쫓아다니며, 나도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알려주십시오. 2년을 쫓아다니니까 그 젊은이의 열정이 기특했던지 미시아 회장이 그에게 모든 이 사업의 노하우를 만날 때마다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27살짜리 청년이 만든 기업이 더 페이스샵이고, 거기서는요 철저하게 더 페이스샵의 전략 뭔지 알아? 미시아 따라가기. 미시아 매장이 있으면 바로 옆에 페이스샵에 무조건. 미시아 세워주면 바로 옆에 페이스샵 반드시 세워요. 그리고 지금은 세워진 지 2년 만에 미시아를 뛰어넘어 업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해버린 청출어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럽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 그 정보가 있는 곳, 그 복이 있는 곳,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의 아들, 딸 가운데서는 가장 부동산 쪽 투자를 잘한다고 소문난 대상그룹의 전무인 임세령 씨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정재 여자 하면 더 잘할 거예요. 이런 거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그죠? 이정재와 사귀고 연인 사이인 임세령 전무는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지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세령 전무도 초창기의 부동산 투자는 싹 다 망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기업 총수의 딸이었던 임세령 전무는 동네 부동산에 출근을 했대요. 여러분, 땅을 투자해서 부동산에서 돈 벌고 싶으면 부동산에 계속 줄기차게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라도 정보라도 얻고 뭐라도 주워 들어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네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그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늘 주구장창 얘기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이 귀한 계보를 잊고 그 은혜를 계승하여 이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남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될지, 그 사람이 어떤 미래와 어떤 내일을 살아갈지가 훤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귀한 만남이 이어질 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야, 이 시골 촌놈이 어쩌다가 이렇게 여러분 영향력 있게 전 세계를 두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파워 특강이 보통 파워 특강이요? 장경동 목사의 파워 특강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교세도 조그맣고 시골에 있는 이 젊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주장은 아무나 책 내줍니까? 여러분, 순복음에서는 조용기 목사, 초창기 때 조용기 목사님 이후에 제가 처음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제가 어떻게 다 이런 일이, 내가 노력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쪽 한우물을 파서 성실하게 오늘까지 온 게 아니더라고. 전 이런 데 관심도 없었어요. 아시죠? 전 집회 부흥 이런 것도 싫어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요 만남 때문에 요게 이루어졌고, 어저께 계속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 요 만남 때 요게 됐고, 그 만남 때문에 또 요게 됐고, 또 요 만남 때문에 요게 됐고.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들 인생 망해요. 여러분, 잠깐의 유익 때문에 그 만남, 그 귀한 복 있는 만남을 소홀히 여기거나 싸구려 취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롯이란 인생이 성경에 잘 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났지만 그가 성실히 노력하거나 불성실하게 변했다 이런 얘기가 한자도 안 써 있어요. 딱 하나, 그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유일한 결정적인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아브라함이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을 받고 더불어, 아브라함을 떨어지면 더 좋은 여건과 상황 처지 속에서도 망하게 된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롯이 아무리 번성하고 부흥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경영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상황과 형편적인 이유로 아브라함과
삼촌과 헤어질 일이 있었더라도 저는 차라리 내 소유와 소득을 좀 줄여서라도, 내가 받은 복을 당분간 조금 내려놔서라도, 흩어서라도 그 복 있는 만남을 포기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축복을 지키려고, 아니 그 축복을 재투자해서 더 좋은, 더 큰 번영을 누려보려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그것이 경영적 판단으로는, 경제적 판단으로는, 상황적 판단으로는, 형편적 판단으로는 훨씬 더 확률 높고 가능성 높은 이야기였지만, 그곳에서 복의 근원과 떨어지니, 복의 근원과 이탈하니 그는 거기서 완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무엘 목사님이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버려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왕과 함께 할 때는 사울왕이 무조건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었지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가니 그때부터 다윗의 시대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오고 무턱대고 앉아있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내 인생이 저 사람을 따라가도 좋을지, 내 신앙과 내 영성을, 내 영적인 생명을 저 사람에게 맡겨도 좋을지,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의 삶을 저 사람처럼 살게 해도 좋을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여기를 오셔서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교패를 잘 안 붙여주는 거예요. 좀 더 다녀보고, 무슨 얼마나 더 다녀,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교패를 못 붙여서 이런 사람 많아요. 교패도 비싸요. 300원인가 그래요. 그걸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고, 확실히 좀 다녀보고 그리고 등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등록하고 정말 내가 왜 그 큰 더 좋은 조건의 제의를, 그 엄청난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제가 왜 거절하느냐, 딱 하나예요. 그렇게 인생을 걸고,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자기 영적 생명을 걸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다하느라고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냥 뭐 쫄래 여기다 했다 저기다 했다, 무슨, 여러분 그러면서 목회자한테 바라는 건 많아. 저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목숨 걸지 않아요. 목자는 자기 양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혼내지도 않아요. 자기 양을 위해서만 분노를 하고, 양을 위해서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가서 이 시대 영적 이리와 늑대한테 싸우는 거지, 내가 아무 양이나 가가지고 막 미친놈이야 내가 막 싸우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 택하신 자, 제가 개척 때부터 이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보라고 한번.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자리는 항상 그 주변이 복되고 함께한 사람들이 복이 돼요. 여러분, 육적인 거리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진짜 신뢰가 바탕으로 돼서 영적인 거리, 심적인 거리가 가까워도, 그러면 내가 밥을 지금 10년째 안 먹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육적인 거리는 가깝지 않은 것 같아도 심적인 영적인 거리가 가까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기복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추구하는 바가 그래요. 저는 빈곤의 셔알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모든 그 좋은 조건 다 버리고 밥을 굶으며 기저귀 하나 못 사서 그저 보일러 한번 못 틀고 4년을 살아도 저는 그 대기업의 청을 거절하고도 오는 거예요. 전 빈곤에 처해도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풍족을 거절할 필요도 없어요. 전 빈곤에 처할 줄도 알지만 풍족에 처할 줄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따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 풍족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그게 뭐야, 낯생 아무 이유도 없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 살면 좋고 못 살면 안 좋아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자꾸 공부 잘하는 애 따시키지 말고, 그리고 뭔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애 재수없다고 하지 말고,
그 곁에 가 있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무려 100명 중에 96명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 뭔지 알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무려 96%가 가진 공통된 습관이 바로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늘 어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곁에 보면 항상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